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다라는 가르침이 있다고 얘기했죠. 오늘은 그것과 전혀 상반되는 구원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구원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점이 중요하죠.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둘 다 맞을 수는 없어요.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립니다. 물론 둘 다 틀릴 수는 있죠. 두 번째 구원관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들고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의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구원관이 가진 implication, 그 안에 내포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어쩜 이게 가장 중요할지도 몰라요. 첫 번째 구원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는 이미 선택되어 있다.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되었다. 라는 구원관을 따르면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런데 이 구원관을 따르면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옥 갈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관은 기독교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종교인데 그 종교를 아주 적절하게 설명하고 그 종교에 가장 적합한 구원관이에요. 또 하나 이 구원관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용서받는 거, 그때 참회하고 회개해서 용서받는 거,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구원관에 따르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매일매일 찾아가서 아빠, 나 아들 맞지요? 나 아들 맞지요? 이렇게 확인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 아들이 있다면 그건 미친 아들이죠. 그런데 이 구원관에 따르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 구원받은 거 맞지요? 나 용서받은 거 맞지요? 잘못한 거 알지만 또 회개했으니까, 참여했으니까 천국 가는 거 맞지요? 그때 계속 확인해야 돼요. 말 그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매일매일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매일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내가 자식인지 아닌지를 확인받아야 되는 구원관. 한편으로 비참하긴 한데 또 어떤 한편으로 보면 장점도 있어요. 첫 번째 구원관에 따르면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막 가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됩니다. 망나니 아들들 많잖아요. 유명인들 중에 망나니 아들들 마약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아버지가 보호해줘요. 왜? 아들이니까.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예를 들어 양자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이 안 될 수도 있다면 그런 식으로 살겠습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겠죠.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오래전에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거기 자식들이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나름 치열한 경쟁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경우에 망나니로 살겠습니까? 아버지 눈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하면서 막 살지 않는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죠. 그런데 그때그때 참회하고 회개해야 되는 게 중요한 만큼 이 구원관을 지니고 살면 더 불안하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행여 내가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에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 이론상 그렇잖아요. 오래전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 사람이 꽤 많았나 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죠. 루터는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막 나쁜 생각이 나니까 또 돌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막 이랬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할 짓이 못 되었나 보죠.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라는 구호를 들고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신학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가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다. 대단한 거 없습니다. 아무튼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에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 점이 교회나 성당에게는 매우 중요한, 유용한 영업 전략을 제공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나 성당이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특히 성당, 고해성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또 교회, 매주 일요일 가면은 보통 참회 시간 같은 거 같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게 심각하게 참회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아무튼 간에 형식적으로라도 참회하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대부분 다 두 번째 이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비록 겉으로는 칼빈주의를 표방하더라도 사실 이래저래 섞인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둘 다 맞을 순 없어요.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립니다. 교회의 영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두 번째 구원관이 훨씬 더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그죠? 하지만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불안감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불안감이라는 거는 죄책감과 같이 옵니다. 무슨 죄책감이요? 예수가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못하는 명령. 제가 산상수훈해서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대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가책을 느끼는 기독교인은 제가 알기로도 거의 없습니다. 그건 보통 도덕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그런 명령을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가 했던 명령 중에서 그냥 직감적으로 이거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단연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외우기 쉽죠?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요한계시록 3장 16절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에 보내는 메시지예요. 그게 뭐죠? 너는 차거나 덥던지 해라. 미지근하지 마라. 네가 미지근하니까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어쩌면 신약 성서에 있는 예수의 말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말일 수도 있어요. 이 대상이 기독교인이 싫어하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거거든요. 토하고 싶대요. 토한다는 게 뭐지요?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보면 너가 뜨겁지 않으면 내가 널 토해버릴 거야. 너는 구원받지 못한 거야. 너는 더러운 존재야. 얼마든지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토한다. 사람과 사람이 싸운다고 해도 토해버리고 싶어. 이런 말 거의 안 하잖아요. 아이씨 나쁜 새끼 어쩌고 해도 토하고 싶다. 그 정도로 강한 말입니다. 뜨거워라. 미지근한 건 못 참는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뜨겁나요? 아마도 이런 명령 때문에 노래운동,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헬렐레 하는 걸 뜨거운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집회를 하면은 열심히 참가하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모든 기독교인이 마음속에 나 이렇게 미지근하면 안 되는데 뜨거워야 하는데 라는 어떤 강박관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뜨겁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껴요. 요한계시록 2장인가요? 바로 앞장에서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첫사랑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뜨거운 사랑이에요. 아무리 지금 미지근하고 냉랭하고 뭐 서로 빨가벗은 모습을 보더라도 아무 느낌이 들지 않는 부부라고 해도 처음 사랑할 때는 뜨거웠잖아요. 첫사랑은 뜨거움입니다. 3장에 나오는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2장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욕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는 뜨겁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대요. 신앙생활을 5년 했든 10년 했든 한 달 했든 권태기 개의치 않습니다. 뜨겁지 않으면 토할 거랍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는데도 나는 뜨거워야 한다. 내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뜨거워야 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을 가졌어요.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라는 제 진리예보 거기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중학교 당시에 저는 그 동네에서 하는 각종 집회를 쫓아다녔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독서실 간다 그러고 집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주로 노래운동, 노래를 부르면서 울었죠. 지금 생각하면 미친놈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명령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하나, 내가 구원받았나?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불안을 느끼게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중요한 예수의 명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예수가 승천하기 직전에 내린 명령, 소위 말하는 대사명이라고 하나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전도해라. 이것만 보면은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완전히 헛소리 같아요. 그죠? 예수가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예수가 무슨 정신분열자가 아닌 이상해야 이미 구원이 태초에 결정된 거라면 이미 결정됐는데 왜 전도하라 그러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두 번째 구원관이 맞아요. 전도해라.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기독교인이 가진 아주 커다란 죄책감 중에 하나가 전도하지 못한다는 거. 특히 양심적인 목사일수록 이 부분에 대한 죄책감을 더 크게 갖습니다. 강대상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 건 전도라고 보기 어렵죠.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직업상 얘기를 하는 거일 뿐이에요. 설교는. 전도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강대상에서야 예수님 말이 진리입니다 떠들 수 있어도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저 앞집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잠깐 복음 좀 전하고 싶은데 5분만 시간이 가능할까요?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 이렇게 전도하고 다녔어요. 미국에서 비즈니스 한다고 이런저런 회사를 돌아다닐 때도 저는 영어로 된 사형리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미팅이 끝나면 꼭 전도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열심히 하죠. 나 대신 저 오지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것에 아까움을 느끼지 않지요. 저는 어릴 때도 그랬어요. 어릴 때도 전도하러 나가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죄책감 때문에 돈도 별로 없으면서도 제가 뭘 했냐? 전파 선교사라는 걸 했습니다. 극동방송에다가 돈을 보냈어요. 이 극동방송이 방송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야지. 이게 다 뭡니까? 죄책감을 달래려는 거.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는 예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긴 어떤 불안감. 이래서 내가 이러면 혹시 나한테 구원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진짜 문제는 돈으로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죠. 근데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야훼를 일종의 돈벌레로 만드는 거죠. 야, 내가 뜨거우라고 했지. 언제 돈 내라고 했어? 야, 내가 가서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그랬지. 언제 돈 내라고 했어? 야훼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방향이 조금 바뀌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번째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을 미쳐버리도록 만드는 성서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것도 외우기 쉬워요. 히브리서 646. 666이 아니라 646. 666보다 더 무섭습니다. 646이. 제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절이 맞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로마서의 주장, 칼빈의 5대 강령이니 뭐니 하는 소리 다 헛소리 개소리입니다. 다른 구절 봐도 그렇고 제가 아무튼 이게 중요해요. 이 두 개는 같이 갈 수 없어요. 하나가 맞으면 하나 무조건 틀립니다. 근데 히브리서만 보면 저한테 그런 얘기한 사람 여러 명 있었는데 당신은 애초에 구원받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당신은 애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전에 제가 소개했던 템플턴 같은 사람이든 토니 캠플로 같은 사람이든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따르면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는 게 뭘까요? 천국 갔다 온다는 소린가? 게다가 성령에 참여했던 사람도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도 타락할 수 있대요. 와우. 사실 이거는 좀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일으키죠. 성령이 전지전능한 야훼인데 자신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하기야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신학적 문제겠습니까? 애초에 완벽하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도 타락하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인데 이건 별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담과 하와 나중에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에 물론 제가 선악과와 관련해서 진리의 부에 올린 것도 있지만 그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거기 얘기는 유대교 해석을 좀 많이 반영해서 제가 들려드린 건데 그거 말고 기독교적 입장에서 에덴 동산 얘기를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죠. 더 재밌습니다. 성령이 아무튼 자기 자녀를 뺏긴다는 거잖아요. 사탄한테 뺏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와, 이거는 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뺏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오고 싶어 해도 걔는 안 된대요. 회개할 수가 없대요. 회개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는 것 같아요, 내용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막 가슴을 치며 막 석고대죄를 머리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해도 안 받아들인다는 말 같아요. 왜? 성령이 좀 모욕감을 느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럼 애초에 뺏기지 말았어야지.
뭐 달콤한 인생에 무슨 뭐 김영철이 뭐 이병헌 보고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요. 이건가요? 이건 딱 그거예요. 너는 내가 나의 능력도 맛보게 하고 나의 은사도 맛보게 하고 내가 내세 능력까지 다 맛보게 했는데 나를 떠나?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거 같아요. 그죠? 거의 이게 맞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예수도 한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뭐 회개하고 뭐 이렇게 고해성사하면 no problem.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인자, 예수님에게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성령 아닌가요? 성령이 예수고 삼위일체잖아. 근데 인자, 예수는 거역해도 오케이인데 성령은 거역하면 안 된다? 무슨 소리죠? 예수는 몸을 입고 있을 때도 100% 하나님 아닌가요? 그게 기독교 가르침 아닌가? 그게 아니면은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완전한 신은 아니고 그냥 뭐 인간이었단 소린데,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죠? 아무튼 뭐 삼위일체 거는 빼놓읍시다. 그것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중요한 건 예수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령에게 계기면 이 세상뿐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안 봐준다. 용서 없다. 조금 전에 살펴본 히브리서 6:4-6과 더불어 마태복음 12장의 이 예수의 말이 소위 말하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불효니 효도니 하는 얘기는 오로지 부모와 자식 간에만 해당이 되죠. 나하고 상관도 없는 애가 나한테 뭐 이렇게 제대로 안 했다고 내가 너 왜 나한테 불효해? 그런 말 안 하죠. 그죠? 성령이 언급된 이상 뭐 성령의 은사니 어쩌고 이게 언급된 이상 이거는 기독교인에 관한 거고, 아무튼 성령 해방죄를 저지르는 순간 너는 답이 없다. 너는 끝이다. 딜리트가 안 된다. 언두가 안 된다. 이거는 그냥 파멸이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성령 해방죄를 한번 저지르고 나면 그 뒤로 아무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려고 해도 더 이상 이룰 구원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뭐 뜨겁지 않은 거, 좀 미지근한 거, 전도하지 않는 거, 이거야 뭐 어떻게 뭐 구겨서 대충 답을 찾을 것 같은데 이 성령 해방죄는 답이 없어요. 성령 해방죄. 그러니 이거 내가 행여 성령 해방죄를 저지른 건 아니야? 여러분 이런 두려움 가져본 적 없나요? 성령 해방죄 중요하잖아요.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별로 궁금한 적 없지요. 신경 쓴 적 없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 사실상 기독교인도 뭐 가르치는 목사든 뭐 앞에 앉은 교인들이든 별로 그렇게 구원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안 심각할 수 있죠? 뭐 그런데 또 심각하다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이게 사실 이 성경이 가진 아주 골 때리는 면 중에 하나인데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성령 해방죄가. 이건 단숨에 한번 저지르는 순간 그냥 끝이 나는 단두대입니다. 그냥 한번 맞으면 바로 즉사해버리는 무슨 그런 주사예요. 독약 주사예요. 이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 만큼 교회에서는 다른 모든 설교 다 제껴놓고 이 성령 해방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거든요. 성령 해방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성경 공부 7주, 성령 해방죄 방지를 위한 10주 수련회, 뭐 부흥, 이런 다 개소리예요. 성령 해방죄를 막기 위한 필사 기도회, 모든 게 성령 해방죄를 막기 위해서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교인들도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성령 해방제 맞나요? 아 성령 해방제가 뭐죠? 제가 사실 저도 모르게 이게 뭐 성령이 뭐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거 성령 해방제 아닌가요? 아무도 그러지 않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왜요? 뭐 그만큼 사실상 구원이라는 게 진짜로 내가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성찰한다면 지금 우리 집값이 올랐는가 떨어졌는가 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기독교인에게.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이 중요한 문제를 이 성서가, 성경이, 예수가 제대로 설명을 안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쏟아놓고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더 골 때리는 건 예수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못 얻는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게 뭔지 자세히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제자들이라도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가르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덤앤더머도 아니고. 그러니 황당한 거예요. 시한폭탄 하나를 다 목에 달고 다니는데 모든 기독교인은 이게 언제 터지는 건지 어떻게 하면 터지는 건지 몰라요. 말 그대로 호러영화입니다. 호러영화. 갑자기 모든 방송이 정부 대변인의 발표를 생방송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정부 대변인이 아주 심각한 대통령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나오더니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이거 걸리면 다 죽습니다. 답도 없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질문도 안 받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전염병인지, 증세는 뭔지,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지, 치료약은 있는지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걸리면 다 뒤집니다. 그리고 끝. 그거하고 하나 다를 거 없어요. 자, 여러분. 두 가지 구원관 중에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야훼가 전지전능하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첫 번째가 맞지요. 첫 번째가 아니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가 맞다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대충 섞어서 구원관을 설명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이 성경, 특히 신약 성서를 쓴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자기의 생각을 그냥 투영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과 전혀 다른 입장이 상충되는 입장인데 그걸 그냥 한 권으로 모아놨는데 당연히 모순이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죠. 그게 모순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하모나이즈 시키는 게 황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극명한 예가 가룟 유다죠. 제가 얼마 전에 낸 유다 컨스피러시에도 자세하게 썼는데 공간복음서를 보면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았던 존재예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귀신도 쫓고 막 할 거다 합니다. 물론 귀신 쫓은 선지자들도 마태복음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또 애초에 구원 안 받은 인간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공간복음서 보면은 유다는 다른 제자들하고 특별히 다르지가 않아요. 마지막까지. 그러다가 막판에 그냥 확 바뀐 거죠. 히브리서에 의하면 성령의 은사와 예수와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도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는 애초부터 마귀고 사탄이에요. 그냥 아닌 놈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요한복음이야말로 예수를 철저하게 야훼로 그리는 책 아닙니까? 그런데 야훼가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한 놈 하나를 믿고 제자로 뽑았다가 뒤통수 맞는 스토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봐도 이 두 가지 구원관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 하지만 교회는 영업 때문에 가룟 유다를 철저하게 어떻게 그립니까?
뭐 가룟 유다 관련해서 최근 설교 아무거나 유튜브에 찾아 들어보세요.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얼마나 더 위험한 상태겠습니까?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바로 죽습니다. 옥성훈이 뭐 이런 사람이 하는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제2의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가룟 유다를 영업도구로 사용하죠. 자, 지금까지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구원관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 구원과 관련해서 그 핵심 요소는 뭐 무조건 믿음이죠. 그죠? 기독교는 믿음이니까.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따지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길겠죠.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한 주 보내시고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 좀 많이 해주세요. 공유했더니 갑자기 연락 와서 야 미쳤어 이런 걸 들으라고 이런 걸 보낸 거야? 그러면 미안해. 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자,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